최근 미국 연방 대법원, 이 대법관은 보수 성향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법관의 표로, 이 표 대결을 통해서 법이 제정되기 때문에 이 대법관 9명의 성향이 어떠한 것인지가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동성 합헌 판결이 2015년에 5대4로 한 표 차이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동성애를 옹호하던 대법관이 5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9자리 중에 6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진보 성향의 판결들을 다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가장 최근에는 이 미국 내 낙태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슈가 다뤄지고 있고, 이것을 시작으로 동성 합헌도 폐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이 표 대결로 이루어진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2019년에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또 2015년에는 간통죄도 해당 조항에 대하여 위헌 판결을 선고하고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더라도 그것을 법적으로 제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다 이 표 대결에 붙이게 되면 첨예하게 갈렸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반대표가 이제는 찬성표로 옮겨지게 되었죠. 대법관의 성향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이 법이 결정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법과 질서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매우 불안정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가진 욕망에 따라서 때로는 거센 욕망에 부딪히기도 하고, 언제든지 대법관만 바뀌면 판결이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 바른 기준이 없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다수가 가진 욕망에 이끌려서 누군가는 짓밟히고 누군가는 이득을 취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법과 그 내용은 어떠한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을 통해서 또 그 일부를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성의 한계가 있어서 몇 걸음 앞을 내다보지 못하죠. 그래서 대개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대법관의 성향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법이 바뀌는 것처럼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주의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가운데 인간에게 있어서 주어질 수 있는 절대 가치로서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사람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요,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십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중에 우리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고 만물의 으뜸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 중에 작은 것들도 아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하신 후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건지시기까지 우리를 매우 많이 깊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좋으시고 사랑스러우셨던지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종노릇하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그 아들을 계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 여자의 후손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향한 관심은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에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그 사랑의 눈길이 우리를 향해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10계명은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고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피조물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우리가 지킬 때 행복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갈팡질팡하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세상의 것과 달라서 완전하고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를 드리고 기록된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게 될 때 자연스럽게 최고의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흘러 들어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귀찮아하거나 전적으로 따르지 못하고 불필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일상을 살면서 기억조차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되죠.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물론 하라고 하는 말씀도 4계명과 5계명에 있지만 대부분 다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을까요? 그렇다 보니 조금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는데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제대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제대로 인간의 행동 강령 10가지를 주시기 위해서 부정문으로 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약의 대가이시죠. 인간 편에서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행동 강령을 10가지로 추려서 주시는 요약의 대가이십니다. 어느 누가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을 압축해서 정확하게 간결하게 제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십계명을 예제로 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의미를 잘 드러내고 함축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표현이 2개의 긍정문과 8개의 부정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십계명의 부정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긍정문으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렇게 말한다면 온전하게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긍정문으로 하려면 말이 길어지거나 해야 할 범주를 따로 설정하고 심지어 밑에다가 각주를 달아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는 그 의미가 본래의 것처럼 부정문으로 표현했을 때처럼 명확하게 그 뉘앙스를 담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정문으로 썼더니 정확한 행동 지침과 의미가 문장 안에 나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68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순정하여 받는 복에 대해서 14절 정도 나와 있고 나머지 54절이 불순종하면 받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내용이 4배나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려고 더 많은 범주를 설정하시고 너희들 이 선 넘어오면 혼난다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 행동하게 되면 고통받게 될 것을 막으시려고 이 매뉴얼에 쭉 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미워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시죠? 가끔은 너무 미워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마음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선 넘어오면 너 벌 줄 거야, 이 벌이 목적이 아니라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담겨 있는 메시지라는 것을 알아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난 자유를 누리고 싶다. 십계명은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우리를 꼭 구속하는 것 같으니까 나는 십계명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고 싶다. 십계명이 지키면 행복하고 잘 되는 것이라니까 한번 잘 지켜보자 싶다가도 내 맘대로 살 자유가 사라지는 것 같으니까 지키고 싶지 않게 됩니다. 특별히 1계명과 2계명을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선하는 것, 그것이 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물질을 사랑하거나
명예나 권력, 그 외에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우위에 둔다면, 혹은 가지고 있는 욕망이 하나님과 대결을 펼치는 그 순간 그 마음조차도 불경하다고 합니다. 마음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에 계셔야 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 큐티 본문이 산상수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등을 다루고 있는데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재해석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분을 보시면서 사람을 실제로 죽이지 않더라도 형제를 향하여 바보라고 하거나 미워하거나 모욕을 해도 그것을 심판을 받게 되는 죄로 간주하십니다. 살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실제로 간음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그것을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됩니다. 이 계명을 받고 제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몸부림치게 됩니다.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계명대로 살려고 하면 몸부림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되죠? 마음이 찔릴 때 귀를 막고 도망하게 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십계명이 우리를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사랑할수록 십계명을 가까이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아예 십계명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이 그냥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우리를 억압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다른 말로 이렇게 부릅니다. 자유의 대헌장이라. 여러분, 대헌장이라는 말은 몰라도 됩니다. 십계명이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주어졌다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려면 십계명을 가까이 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4절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자막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우리가 죄 짓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주신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자유입니다.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자유입니다. 마음껏 할 자유가 아니라 참 자유는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 자유, 거룩하게 살 자유, 죄 안 짓고 살 자유가 진짜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죄 짓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금 죄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살인하지 않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 않을 때, 그럴 때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을 때 진짜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다른 것들을 쳐다보지 않을 때 우리에게 진짜 자유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 우리가 유혹에 빠져 넘어가 보면 그 순간 마음이 혹하고 어떨지 몰라도, 좋을지 몰라도 결국은 사슬에 매여서 도살장 앞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것과 같은 영혼의 피폐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잔혹하리만큼 자기 목을 졸라오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양심의 화인 맞아서 하나님의 법도 안에 살지 않는 사람은 그것조차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말씀을 주셨구나, 계명을 주셨구나. 여러분, 10계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다바림이라 그래서 10가지 말씀들입니다. 우리 10계명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죠. 10가지 말씀들을 압축해서 10계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0계명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엄밀하게 말해서는 무엇입니까? 10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참 자유를 주시려고 요약하고 압축해서 주신 것이 10계명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10계명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양심이 화인 맞아서 찔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10계명을 불편한 것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시기 전에 당신이 누구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여러분, 애굽에 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회 안에서 무엇이었죠? 노예였습니다. 애굽 바로 왕의 백성이 아니라 노예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자기 의지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의사를 표현할 수 없고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인격적인 대우는 없습니다. 요즘은 인권이 강조되는 시대인데 당시에는 철저하게 짓밟히는 시대였습니다. 그냥 애굽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노동력입니다. 노동력이 다 사용되고 나면 필요 없어서 버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귀하게 여김을 받기보다 저급하게 취급당했습니다. 굶주리고 아프고 앓다가 삶을 죽음으로 종결하는 것이, 그것이 노예였습니다. 보상을 바라면 어김없이 매가 돌아왔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결국 노예 생활이 자신들의 숙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우 긴 시간 속에 소망을 잃고 힘을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애굽에서 건져주십니다. 갈 곳이 없는 노예를 하나님이 백성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주신 것이 10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10계명을 잘 지키면 백성이 되고 애굽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10계명은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인데, 여러분, 이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주신 계명을 잘 지켜야만 백성이 된다면 단 한 사람도 우리는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원하시고 은혜로 주신 것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백성을 위한 조건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백성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을 향한 자유를 담아서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 속에 거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 노예로 자유를 잃고 유린당하던 너희여,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는다. 내가 주는 계명 가운데 살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사랑과 자유를 은혜로 주신 것이 10계명입니다. 얼마 전에 6월절에 대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6월절에 대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 있던 날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따라서 어떻게 하죠?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문 밖에 나가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애굽 땅 전역에 구분 없이 적용되던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죽음의 사자가 왔다 갈 때 어떻게 되죠? 그곳은 곧 비명소리로 채워졌습니다. 그 비명소리가 궁금해서 문 밖을 나가면 그도 어김없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이제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만나게 되죠.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홍해를 건너가게 되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이 장면을 해석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고 홍해에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요.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증표로, 구원의 확증으로 세례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홍해를 지나면서 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수장되고, 죽었어야 할 내가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베푸신 구원을 경험하고 이제 미지의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에 도착하게 되었죠?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시내산에 도착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거짓대와 같았습니다. 애굽에 있는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나오기는 했지만 3개월이 지나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그들의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볼품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좋아하셨던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받으시고 이 볼품없는 사람들, 거짓대와 비견될 사람들을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 백성들에게 최초로 주신 것, 은혜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애굽에서 숨이 끊어져야 했던, 그리고 다시 한번 홍해에서 죽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애굽의 비천한 노예를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품에 품어 백성 삼으시고 그의 거룩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신이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계명이라면 우리가 저항하겠으나, 우리를 완전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힘들고 때로 쓰고 귀찮아도 우리의 전심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오갈 데 없는 기진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피 흘려 건져내셨다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그분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라면 우리는 그의 계명을 기쁨으로 받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현재 교구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구 목사이기 전에는 다른 교회에서 어린이 부서를 담당했었는데요. 유년부 아이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제가 말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물고기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할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네, 물속이요 대답을 합니다. 아이들은요 좀 길게 말합니다. 뭔가를 물어보면 어린이 여러분만 해도 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좀 길게 말합니다.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면 이게 좀 짧아집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이상으로 가면은 말을 하지 아예 대답을 하지 않죠. 그리고 아니면 반말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가면은 이 주변 사람만 들리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어쨌든 그 다음에 다시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좀 눈치가 빠르고 믿는 부모님들 아래에서 자란 학생들의 경우에 하나님 품속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친구들이죠. 하나님 품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틀 밖으로 나가면 호흡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면 숨이 콱 막히는 것처럼 호흡할 수 없게 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를 지켜 살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타협하고 계명대로 살기보다 하고 싶은 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허망한 것이고 사실 죄의 종된 모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계명을 따라서 산다면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하고 합당한 영광과 사랑과 존귀를 올려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최하위에 머무르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리의 개인적인 일이 더 우선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선되어 있다면 그것도 버려야 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의 무엇인가가 있다면, 우리의 욕망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 역시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명예나 권력, 물질, 심지어 우리의 건강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생각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인생에게 주어지는 참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하고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진정한 자유, 깊은 평안은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법과 질서는 제한적입니다. 결코 완전할 수가 없고 누군가는 피해를 입거나 이기적인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세상 법의 기초가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끌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고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면 여러분, 때론 속 시원하고 자유할 것 같지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계명은 사랑과 자유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긴 것이고 이것을 지킬 때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에 참된 평화가 깃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고 다 연약하고 흠이 많아서 이것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따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들었죠. 하나님의 품성은 어떠신 것입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기대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져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 살기를 힘쓰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십계명을 바라보기보다 이 안에 들어있는 귀한 의미를 곱씹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적용하고 점검하면서 올바른 길로 우리 영혼이 제대로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은혜 안에, 자유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사는 복된 삶을 마음껏 살아 누리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